빌라도에게 넘겨줬냐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시기 때문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11절에는 수제사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의 잘못된 그런 극악한 정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대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믿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50절, 5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3년 반을 따랐는데 예수님 딱 잡히자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51절에 보면 어떤 청년은 이 벌거벗은 채 도망했다 그래요. 이 어떤 청년이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니까 자기 이름을 못 집어넣고 어떤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가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아까 치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바리새인들이 에 의해서 해당해서 쫓겨날 것을 염려해서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는 죽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담대히 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쫓겨날 각오도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이 요셉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행동과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예수님 죽기 전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은밀히 따른 자였어요. 아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은밀히 그런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담대하게 또 간절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요구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을 100그쯤 가져와서 장례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이든 믿음으로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자 그 고난을 동참하고 그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 제가 임원이었을 때 한 전무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살한 그분을 회사에서는 회사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장이 되면 이제 회사의 사장이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이제 발인할 때가 됐어요. 사장이 모든 임원들은 다 나와서 이제 뭐 그들의 하는 방식대로 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원들이 얘기 때 저도 그때 임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임원이 한 10명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직원들이 뭐 회사장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절을 하니까 다 따라서 절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저는 혼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습니다. 늘 왕따를 당하는 느낌을 늘 받게 됩니다. 사장이 자기가 절하는데 따라서 절하지 않는 사람을 뭘 좋아하겠습니까? 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왕따를 늘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그 회당에서 왕따를 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에 관계없이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서라도 자기가 해야 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고난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참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미리 장사를 예비한 여인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 3절에 보면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집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있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해. 이 깨뜨렸다는 것은 그 옥합을 한 번에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옥합은 5절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래요. 하루 일당이 요즘 같은 10만 원이면 300데나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귀한 값 나가는 그런 옥합입니다. 그거를 과감히 깨트리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여인은 과감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데 귀하게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사를 예비하지 못하면 영영 아무리 귀한 걸 나중에 드린다 하더라도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만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9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그녀의 정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연약한 여인이고 제자들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음의 삶을 산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환영 인파가 들끓는 그런 속에서 그들은 환영을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